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광고 주보에는 없지만 우리 김호규 장로님 가정에 손녀 예은이가 태어났다고 그래요.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제가 늦게 이거 감사헌금 봉투를 늦게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광고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께 광고 드렸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질문 하나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옆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옆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나요? 네. 여러분이 행복하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되게 감사하고 기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난 주일 부활주의를 누렸잖아요. 부활은, 이 리서렉션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그의 유일하신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셨고,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 속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영을 영접한 우리는, 그러니까 원래는 죽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은 이제 어떤 영이 되었느냐? 부활의 영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났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부활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고 언젠가 그날에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신앙의 핵심은 어디 있냐면 지금 내가 부활의 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부활의 영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시고자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고 싶어 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했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죠. 그래서 건강한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는요, 대화하는 사이예요. 소위 말해서 소통하는 사이인 것이죠. 이것을 교회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은, 제가 좀 과격하게 말씀드리면요, 부활의 영을 가진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영광입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 지금 우리 교회들이 신앙생활은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부활의 영광을 상실해버려서 기도생활이 자꾸만 위축돼 가는 것 같아요. 주변에 여러분 너무 좋은 설교자들이 많아요. 너무 좋은 말씀들 많고, 목사님들이 요새 공부도 많이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셔가지고요, 한국 교회만큼 지금 이렇게 좋은 말씀이 넘치는 아마 기독 사회가 없을 거예요. 전 세계에서 아마 정말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한국 교회일 겁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넘치는 말씀에 비례한 만큼 사실 기도의 영성이 일어나야 되는데, 말씀은 풍성해지는데 기도 생활은 여러분 어떻게 더 활력을 얻는 것 같습니까? 조금 위축돼 가는 것 같습니까? 아쉽죠. 자, 부활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제가 여러분, 이것은 명제입니다.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생활이 근본입니다. 부활의 영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 근본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십시오. 처음 교회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예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그때 교회가 했던 게 뭡니까? 기도 생활이죠. 기도 생활. 기도의 영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의 영성이야말로 교회의 근간이고 신앙의 근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갔고,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사도 바울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며 그의 사랑하는 영적인 제자였던 참아들 디도, 갇힌 자 중에 얻었던 오네시모, 그리고 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끊임없이 영적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기도를 빼놓지 않고 계속 강조를 했어요. 왜냐하면 기도가 신앙의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가진 성도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특권. 이 특권이 조금씩 쇠퇴하고 조금씩 우리가 갈 길을 잃어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부활의 영광을 가진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는데, 자, 저는 제가 좀 기도를 좀 강조하는 목회자잖아요. 기도를 좀 강조하고 기도 설교도 많이 했는데, 제가 이렇게 얻은 저만의 이제 교훈이 뭐냐면, 기도를 강조한다고 해서 기도 생활이 되는 건 아니더라. 공부를 잘하라고 해서 공부가 잘 돼요? 안 되더라. 강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티칭과 코칭이 필요하겠다. 뭔가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조그만 제가 답을 얻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들이, 성도들이 이 부활의 영성, 기도의 영성을 더 강력하게 가져올 수 있을까라고 고민한 끝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솔루션을 제공을 해놓으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 9절부터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가 나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하는 이 기도가 나오는데, 이것은 건강한 기도, 표준 기도, 우리가 닮아야 될 기도인데, 이 기도를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지금 실패하고 있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우리가 왜 기도에 지금 실패하고 있느냐, 왜 우리가 기도 생활이 잘 안 되느냐,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네,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게 뭘까? 곧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외식이 뭔지를 또 친절하게 설명해 놓으셨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외식하는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라고 말해요. 우리 한국어로는 외식하는 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은 이 외식이라는 단어가 연극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하는데 연극하듯이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연극하고 있다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비춰야 하니 하는 것. 네. 목회자니까 성도들에게 그래도 제가 목회자입니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기도 생활을 하는데, 이런 기도 생활, 중직자니까 그래도 교인들에게 내가 맡은 직분에 합당한 지금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생활, 이런 거, 이런 생활들, 이 가면을 쓰는 듯한 이런 기도 생활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만 말하면 여러분 속에 아무도 도전을 안 받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다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은 외식 안 하잖아요? 여러분 연기 안 하잖아요? 여러분 잘 지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한 단계 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자, 가면을 쓰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는 무엇일까?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이 주인공 되지 않는 기도를 말해요. 그러면 그 주인공이 누가 되느냐? 그 주인공이 내가 되는 거예요.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닌 기도가 있을 수 있느냐? 있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는 동안에 저희 저희 사모 아이가 우리 교회 평균입니다. 이 평균이라는 말은 공부를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 평균입니다. 이게 평균이에요, 여러분. 평균인데 우리 아이가 공부를 막 썩 좋아해가지고 아버지 자습서를 사주세요. 아버지 제가 오늘은 12시까지 공부를 해야 하니까 아버지 먼저 주무세요. 이렇지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부모로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있잖아요. 저는 저희 아이가 뭐 하버드나 예일이나 프린스턴 가긴 마음은 있지만 뭐 제가 보니까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이 입장에서는 목표가 없어요. 내가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이걸 해내면 다음 뭔가 더 좋은 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어린 아이들은요 그게 안 돼요. 초등학생들 그게 없어요. 중고등학생들이 혹시 비전을 먼저 좀 깨우친 친구들은 목표의식이 생기기도 하지만 아직 이 어린 학생들은 그런 목표가 설정된 물론 친구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없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의 가치를 잘 몰라요. 이것이 뭐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 자체가 즐거워요, 힘들어요? 여러분 기도가 진짜 즐거운 일이었다면 여러분 목회자가 교회가 기도를 이렇게 권면하고 강조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왜냐하면 강요하거나 강조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교회가 여러분의 목회자가 이렇게 기도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건 그게 잘 안 됐기 때문이죠. 그 말은 다시 생각해 보면 아버지와 나 사이에서 아버지의 목표가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있어. 그 계획은 아버지만을 위한 게 아니야. 너 나중에 잘 돼서 나를 먹여 살려라. 너가 1등해서 좀 아빠 얼굴 좀 이렇게 마을이나 혹은 이 도시에서 아빠를 좀 자랑스럽게 해봐. 이거 아니잖아요, 사실. 순수한 목표가 이 아이의 장래와 미래를 스스로 개척해 나가도록 돕기 위해서 공부하라고 우리가 유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책상에 앉아있는 아이들은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자,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특별히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요 하나님 무시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은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제가 과장이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요 이게 정말 이게 뭐 더할 나위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천국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천국 생활 같은 이 믿음의 생활에서 아버지의 의도나 뜻을 모르고 내가 책상에 앉아 있다면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가면을 쓰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목표, 아버지의 의도,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앉아있는 시간은 괴롭기만 해. 재미가 없어.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와 소통하면서 얻는 즐거움은 없고 책상에 앉아있는 뭐만 남아있어요? 괴로움만 남게 됐어. 이것을 예수님은 가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가면이 벗겨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너무 좋으신 아버지는요 우리를 향한 너무 멋진 계획이 가지고 있어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아버지는 계획하고 계세요. 이것은 연령에 국한하지 않고요 성별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계획은요 위대하시고 원대하시고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계획을 지금도 하고 계시며 행하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리석음과 무지의 가면 때문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모른다면 이건 참 억울하고 속상할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얘들아 너희의 기도가 지금 뭐가 같냐면 지금 꼭 가면을 쓴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모른 채 너희가 길거리에 서서 소리를 외치는구나. 더 흥미로운 건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뭐합니까?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면을 쓰고 하는 일도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상급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상급을 누가 받아버렸느냐? 내가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상급이 있어야 그 상급이 레스펜스가 다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근데 돌아올 게 없이 내가 다 받았기 때문에, 가면을 쓰고 있으면 내가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올 것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가면 쓴 기도도요, 상급이 있다는 사실 부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안 되더라도 하는 거, 안 살아도 있는 거, 여러분 여기에도 상급이 있습니다. 앉아만 있어도 예쁜 거예요, 여러분. 버티고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새벽에 와서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들 막 꾸벅꾸벅 졸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저도 좀 괘씸하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밤새서 말씀 준비해가지고 잠도 못 자고 막 이렇게 말씀 준비해서 설교하는데, 막 교인들은 막 어떤 분들 막 그냥 막 하마처럼 하품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뭐 그냥 꾸벅꾸벅 좋으시고, 또 어떤 또 분들은 막 그 지휘를 하세요. 고개로 막 이렇게 지휘도 하시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괘씸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이렇게 목회자가 열심히 준비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선언을 하면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답하고 좀 받아야지 왜 저러고 있나 그랬는데, 제가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보이냐면, 그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귀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 예배 자리에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것만 해도요,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여러분 칭찬해주세요. 당신은 대단합니다. 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벚꽃이 피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벚꽃놀이 안 가고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를 지킨 것만 해도 대단해요. 상급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주고 싶은 상급은 더 위대한 것이에요. 그 위대한 상급을 여러분이 받아 누리실 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문제의 지적이었어요. 너희가 지금 가면을 쓰고 소통이 안 돼. 그러니까 기도에 힘이 없어. 기도에 영성이 없어. 기도가 뭔가 파워가 없어.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주고 있습니다.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솔루션을 주셨어요. 해결책을 주셨는데, 가면 기도하고 있는 우리, 아버지와 소통이 안 되는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이 치유법이 뭐냐? 너는 골방으로 들어가라. 이게 치유법이에요. 골방으로 들어가라. 한마디로 말하면 혼자 있어라 라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데, 6절 하반절에 보면 아버지는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아버지가 갚으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기도할 때는 은밀한 분, 비밀스러운 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비밀스럽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비밀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밀스럽대요. 그래서 골방으로 들어가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 사람들 앞에서 길거리에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행위의 모습을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기도의 결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리면,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이셨던 한나라고 하는 이 여성, 그죠? 기도 드렸고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여성 어디서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성전 문 앞에서 기도했어요. 성전은 있잖아요. 지금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딱 한 번 들어올 수 있었고요. 성소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만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한나라는 여성이 기도한 것은요, 성소의 앞입니다. 앞. 성소의 앞에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공개된 장소입니까? 은밀한 곳입니까? 예, 공개된 장소죠. 심지어는 그녀가 얼마나 울면서 하소연을 했는지 지나가던 엘리 제사장이 쟤 뭐야? 왜 이렇게 성전 앞에서 저렇게 소란을 피우는 거야? 그래서 어떤 말을 합니까? 야, 너 왜 술 마셨어? 너 왜 술 취했어? 이렇게 핀잔을 얻어들을 만큼 한나는 공개적으로 막 이렇게 하나님,
저를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막 하면서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녀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것이 행위적으로 어떤 장소를 찾아서 들어가라라고 하는 것과는 결이 살짝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공개적인 어떤 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말고 우리가 다 어떤 뭐 골방으로 들어가고 장소의 어떤 은밀한 곳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느냐? 자, 저는 그것을 장소의 문제로 보지 않았고요.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그 장소에 예수님께서 의미를 주셨어요.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은 은밀하시다는 것이었어요. 도대체 뭐가 은밀한 것일까? 하나님은 왜 은밀하다고 하실까? 제가 얻은 답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우선이다. 예. 여러분,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세계 선교, 또 복음 전파, 그죠? 영혼 구원, 또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거, 교회 다음을 유지하는 거, 이런 것들이겠죠. 여러분, 근데 이런 기도 제목들을 굳이 골방에 들어가서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이건 공동체가 같이 해야 되는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함께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 아닌가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고치려고 할 때 우리는 기도가 자꾸 광장 기도라는 말이죠. 가면을 쓰고 뭔가 뭐 세계 선교나 복음 전파 이런 거 기도할 때 굳이 골방에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는 무엇일까? 제가 얻은 답은 따라해 볼까요? 사람. 예.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성도와 상담을 하게 되었고 그 성도에게 비밀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은밀한 비밀. 그런데 그 은밀한 비밀을 제가 알게 됐다면 제가 강단에서 사랑 우리 믿음의 가정 여러분, 우리 A라는 성도가 지금 이런 은밀한 이 고통과 은밀한 죄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자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그 성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은밀한 곳에 부르신다라고 하는 말은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과거에 이전의 사람들이 기도가 막히는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만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선교의 일, 복음 전하는 일, 주방 봉사하는 일, 청소하는 일, 성가대 봉사하는 일, 이 일에 집중하는 교회는요 점차적으로 힘을 잃어버려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일보다 중요한 게 우리 주님에게서 중요한 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것을 성도라고 말해요. 성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가 과거에 우리가 하는 교회의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는 게 뭐냐면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 그래서 뭐 아프리카에서 지금 무슨 선교를 하고 있는지 사실 뭐 기도는 하는데 크게 관심 없어. 우리 교회 라오스의 지금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의 선교사님이, 캄보디아의 선교사님이 우리는 보내는 놨는데 뭐 그냥 하나님 선교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그 가정이 겪고 있는 어려움, 지금 그 집 아이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인 왕따, 뭐 그 선교사님이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데 경찰에 신고를 받는 현실적인 괴로움을 우리 잘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만 위해서 기도하냐면 일만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얘들아, 나는 성도들로 하여금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성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김권사님, 우리 최권사님, 우리 김집사님, 하나님 지금 이런 어려움에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돕겠습니까? 라고 내 방에서 내 고통인 것처럼, 내 어머니, 내 여동생의 일인 것처럼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광장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그 비밀을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거기가 골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밀한 기도는 뭐냐면 사람들을 위한 기도예요. 사람들을 위한 기도. 이 성도 저 성도 다 내 기도 제목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회중적인 곳에서 공중적인 곳에서요 사실 기도하기 어려워요. 제가 어제도 우리 이렇게 13구역 대신방하면서 이렇게 5가정 밤 늦게까지 신방했는데 그 가정 방문할 때마다 기도 제목을 들으면 여러분이 모르는, 아니면 어쩌면 나도 몰랐던 거, 표면적으로 교회에서 인사하고 집사님 잘 지내시죠? 별일 없으시죠? 라고 했지만 그 마음에 무엇이 지금 어려운지, 그 마음에 무엇이 그렇게 힘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아오는 것, 그래서 기도가 힘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도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성도가 성도를, 목회자가 성도를, 성도가 목회자를, 장로님이 우시면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도와주셔야겠습니다. 목회자가 막 울면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을 건강하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막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막 끌어안고 울부짖는 이런 막 기도가 있으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왕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자꾸만 힘을 잃어가는 이유는, 기도가 재미없는 이유는, 응답이 없는 이유는 우리는 지금 내 것만을 찾고 있어서 그래요. 은밀함이 없어요. 지금 우리 속에, 여러분 원래 신앙생활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 되게 어렵고 힘든 거예요. 이거 어려운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대견하다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견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주말에, 꽃이 피는 이 주말에, 또 날이 더울 때는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여러분 모든 환경이 예배를 드리기에 적합하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예배의 삶을 얼마나 시즌마다 이렇게 시험을 받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견뎌내고 이겨내고 태풍이 와도, 폭설이 쏟아져도 여러분 예배의 초소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단한 믿음이 파워풀해지는 것, 강력해지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주고 싶어 하는 게 뭐냐? 바로 여러분에게 기도의 능력. 그 기도의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 주면요, 여러분 우리는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고 우리 공동체를 망가뜨리려고 하고 한국교회를 부서뜨리고 싶어 해도요, 여러분 우리가 끈끈하게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의 상급줄로 연결되면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은밀한 기도는 어디에 있느냐? 서로가 서로를 기도해 주는 데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팩트 체크 하나 한번 해봅시다. 우리 교회 개척해서 지금 이제 49년, 50년 차, 내년에 50주년이 됩니다. 우리 박상열 장로님 가정부터 여러 가정이 우리 교회를, 평신도들이 시작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알고 지냈고, 뭐 그래서 가정의 대소사도 다 알고 뭐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기도의 제목을, 내가 기도해 줘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서로 소통하고 있느냐?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여러분 소통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교회 우리 뭐 같이 오래 다녔던 홍서나 박서와 두 자매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소통이,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했어도 기도의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오랫동안 얼굴을 지켜봤고 다 알아. 무슨 일,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어디 대학을 나왔고 뭘 하는지 알아. 그리고 머리 이렇게 헤어샵 가지고 머리 하고 잖아요. 야, 너 머리 예쁘다 이렇게 말해줄 수는 있는데 도대체 기도의 제목을 몰라.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정서적인 고통과 지금 내가 뭘 꿈꾸고 있는지를 몰라. 우리가 오래 같이 붙어 있다고 그래서 기도 제목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가 얼굴을 오래 보았다고 우리 기도 제목을 아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와 성도가 서로 소통해야 돼요. 권사님들이, 젊은 여자 집사님들, 주방에서 봉사하는 여러분, 어머니들 눈에 며느리들, 딸들 마음에 안 들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고생이 많아, 참 애쓴다, 집에서도 그러는데 여기 교회 와서도 이렇게 애쓴다 하면서 비밀 레시피, 저희 사모가 서울에서 와가지고 음식 진짜 일도 못했거든요. 라면을 너무 맛있게 끓여가지고 제가 라면을 항상 제가 끓여 먹었어요. 저희 아내는 저는 된장국을 원하는데 우리 저희 아내는 늘 된장찌개만 끓여주고 국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 많은 핍박과 고난을 제가 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 만나서 부엌에서 맨날 이거 어떡해요, 저거 어떡해요, 팥 다듬고 마늘 양파 찢더니 지금은 권사님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저희 사모가 음식을 끝내주게 잘합니다. 야, 여러분들 맛보여드려야 되는데 언제 기회가 될지는 나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대단합니다. 누구 덕분입니까? 남편 잘 만나서. 남편 잘 만나서 우리 성만교회 부임해서 어머니 같은 권사님들 만나서 핀잔 주지 않고 타박하지 않고 이건 이렇게 하면 된다고 예쁘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손맛이 죽어있던 손맛도 살려내버렸어. 여러분, 이게 비밀함이 번지는 거예요. 우리 음식 손맛 전수하듯이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에 힘이 있었잖아요, 그죠? 지금은 이제 노쇠해졌어. 아이고, 기도하고 싶은데 몸이 잘 안 따라와. 우리 화요일마다 권사님들 권사 기도회 하면서 교인들 위해서 기도했어. 그때는 다 젊었어. 근데 시간이 10여 년 흐르니까 현직에 있던 분들 은퇴하시고 몸이 잘 안 따라와. 몸도 여기저기 아파. 의욕과 의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 우리가 믿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체력과 우리의 모든 것을 연로해지면 감수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러니까 그 기도의 힘, 저 유아실에서 철야하면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 겪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부흥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기도의 어머니들이, 우리 성도들이 저 유아실 바닥에서, 이 본당 바닥에서 울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크게 쌓여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의 손맛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전달해 줘야 하는데 이것이 은밀함의 전수예요. 책망하는 아이가 변하느냐? 제가 청소년 사역 19년 하면서 배운 것, 책망받은 아이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코칭을 받고 격려받는 아이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은밀함, 소위 말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려고 할 때에는 꼭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우리 먼저 된 분들이, 좀 교회에 좀 늦게 오신 분들도, 새가족들도 있고, 새가족들은 참 적응하는 게 힘듭니다. 저도 새가족으로 우리 교회 와가지고 9년 차인데 적응이 힘들어요, 여러분. 새가족은요 힘듭니다.
여러분도 새가족이었던 시절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규칙을 정했는데 2년까지는 새가족 대우를 해주고 2년 넘으면 이제 헌가족이라고 제가 규칙을 정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직 새가족인 분들도 있고 이제 헌가족이 되신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한 공동체에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 산다는 거 어려워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겠어요? 은밀함. 한 사람 한 가정을 위한 기도의 은밀함이 필요한 거예요. 또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자영업 지금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다 어렵잖아요. 이때 이렇게 실업인들이 기도 모임을 결성을 해서 이번 달에 지금 대출금 상한 애들 도우니 지금 2천만 원이 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돈을 주거나 그렇게 그건 하지 마요. 금전거래는 하지 말고 같이 모여서 그 상황을 아는 것은요 실업인들 뿐이에요. 경영을 하는 사람만이 알아요. 그러니까 경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 문제를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그 은밀함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환우들이 있는 가정들이 모여세요. 환우들끼리 모여요. 모여서 우리 아이가 이번에 이런 상황인데 이번에 이런 치료를 받는데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지나가는 건강한 가정 붙잡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요 아픔이 없기 때문에요 사실 그냥 한 5분 정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눈물은 안 나와요. 그런데 아픈 사람들끼리 모여서 다 사실 여기 지금 아파가지고 수술하는데 어깨가 지금 빠질 것 같은데 나 지금 너무 힘든데 좀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하면서요 참 표현이 그렇지만 환자들끼리 모여가지고 환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기도가 힘을 잃어가는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 서로가 서로를 기도하는 것을 원천봉쇄해요. 너도 힘들잖아, 너도 어렵잖아, 네 기도 제목도 많은데 뭐 지금 남의 기도 제목 들을 때가 어딨어? 야 뭐 새벽기도 한 5분 하다 가면서 무슨 네가 지금 딴 사람 기도할 시간이 어딨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5분 기도할 기회가 있다면 너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남의 아픈 자녀를 위해 기도해라. 그러면 너 자녀 하나님께 책임져 주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내가 다 주겠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우리를 고쳐주고 싶어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는 다 연약하고 우리의 신앙생활 다 어려운데 이걸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를 통하여서 너무너무 강력하게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기적인 성도보다 이타적인 성도를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세요. 하나님의 눈은 이 땅의 지면을 두루 살피사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막 하나님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마음이 있다는 사람은 내 아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에요. 내 딸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아들 내 딸들이 여기 지금 너무 많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A라는 집사가요 B라는 내 딸 위해서 기도해 주길 바라고요. 하나님은요 A라는 장로님이요 C라고 하는 안수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그걸 원하신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기도가 불일 듯 일어나는 동력이고 원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이 기도의 은밀함에서 다시 여러분의 기도가 꽃피워지고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